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레위기 1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 찾으시면서 잠깐 광고 드리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친인척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족 구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잘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구원은 물론 말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행위로 이렇게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가족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말만 하면 안 되겠죠. 행위로 그들에게 행위전도 행위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행위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이제 맺혀집니다.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포기하거나 뭐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은근과 끈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장 1절로 9절 주제는요, 제목은요, 거룩이 답이다. 거룩이 답이다. 우리 다 같이 거룩이 답이다. 거룩이 답이다. 제목으로 함께 레위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것이 답입니다. 그죠? 우리의 경쟁력은 거룩함입니다. 세상에서 뭐 잘 나가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이 답이에요.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역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돼. 그냥 이런 말 저런 말로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성결한 신부로 살아야 돼. 제가 여러분 뭐 여기서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특강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사히 형통하는 게 거룩하게 살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드러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골드러시. 미국의 서부 대개발, 그러한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서부 대개발. 서쪽에 서부 대개발하면서 금광이 발견됐습니다. 금광. 그래서 많은 동부에 있는 사람이 서부를 향해서, 야, 경제적인 자유를 쟁취하자.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그죠? 금광을 채굴하기 위해서,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서부로 다 이렇게 쇄도를 했어요. 그게 골드러시예요, 골드러시. 그래서 금광을 채굴하는데 옷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작업복이 금방 빵구나 계속 너덜너덜해가지고. 그래서 한 어떤 무역상이 딱 보니까, 야, 내가 금광을 채굴하는 것보다 옷을 팔아서 그냥 돈 버는 게 낫겠다. 그래서 블루진 들어보셨어요? 청바지. 그때는 천막이었는데 천막 이걸 재단해가지고 블루진, 청바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딱 이렇게 금을 갖다가 채굴하려고 딱 하니까 부지직 바지가 뜯어지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실용적이야, 작업하기에 딱이야. 그래서 여러분, 청바지 회사, 첫 번째 청바지를 발명한 회사가 리바이스 들어보셨습니까? 리바이스 청바지가 청바지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이제 1850년도에 이제 골드러시가 일어나고 1853년에 이 리바이스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창립자가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이름이 리바이는 뭡니까? 레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레비티우스, 빨리 하면 레비티우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독일계 유대인이 청바지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바지를 입을 때,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을 때, 야, 거룩한 신부로서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기 이게 리베티오스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뜻은 히브리 말로는 바이크라라고 해요. 바이크라.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 부르신 거예요. 개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구원은 개개인입니다. 그리고 너. 신약에서 교회라는 뜻도 이것과 비슷해요. 똑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르셨다.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레위기 또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룩한 성도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불결한 성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성결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레위기를 보면서 참 레위기 읽기 쉽지 않습니다. 제사 이야기 나오고 절기 이야기 나오고 음식 이야기 나오고 뭐 질병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그러나 구약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 400년 이상 동안 애굽 문화에 찌들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출애굽은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개조가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돼요. 개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혼적인 부분, 이거 육적인 부분,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대개조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 이게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거룩한 백성 만들기 이론서. 예, 따라해 보십시오. 이론서. 이론책이에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 이론책.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론이 있잖아요. 이론편이에요. 이론편. 제사가 나오고 절기가 나오고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뭐 질병에 대한 대처, 처리 방안,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아니 시시콜콜 세세한 것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아주 디테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백성 만들기 이론편이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뭐냐? 거룩한 백성 만들기 실천편. 순종과 불순종, 이 양단 간에 결정해라. 축복과 저주가 있다. 이 양단 간에 결정해라. 신명기 거룩한 백성 만들기 설명서. 모세 설교하잖아요. 모세가 설교하잖아요. 애굽 문화에 찌들려 있던 이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운데 제가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 짓지 않도록 거룩한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도록.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 백성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 너 예배 공동체가 되어라. 개개인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라. 그래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한테 말했던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 목적이 그냥 해방, 그냥 자유, 속박으로부터 자유, 이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요. 예배자,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어,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본 중에 기본,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주제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 여러분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가도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도쉬. 이것은 카트. 영어로 카트, 자르다, 도려내다, 분리해내다. 더러움과의 분리, 세속으로부터의 분리, 부정으로부터의 분리, 완전한 분리. 느슨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분리. 칼로 그냥 자르듯이 그냥 분리하는 겁니다. 담배를 줄이겠다. 담배를 꺼내야 돼. 술을 줄이겠다. 이런 말 없어요. 술을 꺼내야 되잖아요. 똑같이 죄 또한 끊어버려야 돼. 용서치 않아요. 우리는 용서치. 타협이 없어.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 끊어버리는 것은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한 과감한 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분명해야 돼. 분별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타협하거나 뽐받거나 유행 따라가면 거룩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또한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타협 없이 당신의 분별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제사 종류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사 종류는 크게 9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에 따른 부류가 있고요. 목적에 따른 부류가 있어요. 방법에 따른 부류는 4가지 있습니다. 화요거전이라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요거전. 화제는 불에 태워서, 불화제잖아요. 요자는 흔들 요자예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제, 그냥 덜거자예요. 거수 격려를 하잖아요. 뭘 들다. 덜거자예요.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전제, 붓다라는 뜻이에요. 붓다. 포도주와 독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전제. 방법에 다양한 거죠.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제사의 목적에 따른 부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5대 제사라고도 합니다. 이걸 외우기 쉽게 번소화속속이라고 그래요. 번소화속속. 우리 다 같이 번소화속속. 네, 속속 머리 들어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소화속속. 그러니까 번제는 일반적인 제사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이건 이제 육고기가 아니라 곡식을 드립니다. 첫 열매 감사.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화친, 화목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의 화친, 이웃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웃들,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과 다 같이 화목 제물은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오직 죄 사함 한 가지입니다. 특히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 특별한 죄,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물, 지금의 성물이라고 하면 강대상, 그죠? 하여튼 교회 내 예배할 때 쓰는 성물, 성막에는 또 다양한 도구가 있잖아요. 그것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성물의 범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것을 속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정도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때는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제사,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티베트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대상이 중요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3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9절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제사의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왜?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이자 중심이자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절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야, 오승교사 설교 잘하는 거 보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관망자 뭐 이렇게 강연 듣는 여러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오셨죠.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진짜 은혜입니다. 그냥 곁가지예요. 따라오는 거고 본질은 뭔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정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신부로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그 중심, 교회의 중심,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 핵심이자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 또한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 또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를 관람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저기 세미나 참석하고 우리 교회 그냥 오세요. 말씀 듣고 기도, 금요 예배 때 1시간, 1시간 반씩 기도하고 기도원에 왜 갑니까? 일주일 한 번씩 기도원에 온다 생각하고 기도하셔야지. 뜨겁게 예배 드리시고 또 집에서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밖에 나가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시고 중심이시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다. 이거 분명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지 이걸로 맞춰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이걸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여러분 감정이 슬프다고 나 위로받으러 왔어. 하나님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권면해 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어. 그것은 차후의 일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제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여기 딱 쓰면 인상 써서 막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되겠습니까? 탁 씻어버리고 여기서는 그냥 명랑하고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해야 되지. 아멘. 세상 사람들도 성령 안 받은 사람들도 뭐 예능 프로그램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왜 그걸 러닝맨에서 롱런 하는 줄 아십니까? 감정이 사로잡히잖아요. 항상 그냥 열정적으로 딱 카메라 앞에 서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딱 아주 에너지가 넘치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원구에 없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이 구말린데. 누가 제사를 드리나? 누가 제사를 드리나? 누가 예배를 드리나?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기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근데 넓게 보면 죄인된 우리죠. 근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배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제사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머리에 안수합니다. 예, 누구 머리에 안수합니까? 예, 숫송아지. 속죄가 된대요. 속죄. 이 뜻은 머리에 안수는 죄의 전가입니다. 전가. 안수 자체는 어떤 이동이에요. 이동. 제가 선교지에 선교사로 갈 때 어떤 다른 목회자님들이 안수 기도해 주셨어요. 이 안수 자체가 죄만의 전가가 아니라 이동이에요. 어떤 임파테이션, 어떤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안수는 죄의 전가, 죄의 전가. 왜?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숫송아지. 흠이 있으면 안 돼. 티가 있으면 안 돼. 어떤 결점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러한 숫송아지에게 안수를 해서 죄가 이동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있죠. 제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피로 짐승을 죽이고 나면 이제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이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죠. 피 뿌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숫송아지, 흠없는 숫송아지를 이렇게 도살을 하는데요. 누가 도살을 하는지 혹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셨나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서 뿌릴 것이며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여기서 그는 주어가 있죠. 그는 그가 도대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죄 지은 당사자입니다. 히브리 백성 중에 죄 지은 자가 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숫송아지를 도살하는 것, 잡는 자가 바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숫송아지가 살아있는데 내가 칼을 들고 죽여야 돼. 왜? 소가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면 눈물을 질질 흘린대요. 자기 죽을 걸 아나 봐. 그런데 마음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도 죽여야 돼요. 그 죄 없는 숫송아지가 왜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죽이고 뿐만 아니라 껍질도 벗기고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뜨고 내장도 꺼내고 씻고 그렇게 해서 또 각을 이렇게 잘 뜹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시간이 꽤 깁니다. 도살하는. 그 자기의 죄가 얼마나 지독함을 깨닫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왜 이렇게 더럽냐. 이거 다시 하겠어요? 다시 죄 짓고 이 도살을 하겠습니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거 못할 짓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 자기가 직접 도살하는 거예요. 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죽이면서, 수송아를 죽이면서 내가 죽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소, 짐승이 죽는데 지독한 죄인인 내가 죽는 거예요. 가슴 깊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벌려 놓을 것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릴 것이다. 왜 각을 뜹니까? 실용적인 면도 있어요. 불에 잘 타도록. 불을 붙이면 잘 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거예요. 내장에 아직 소화되지 않는 그러한 식물들이 있어. 그렇게 그대로 있으면 잘 태워지지 않아요. 그거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정강이에 흙 같은 거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잘 태워지게. 이걸 다른 것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번제단에 펼쳐 놓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지었습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세상에까지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앞에 나열을 하고 그분 앞에 주님 저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임하셔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사 드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 드림의 의미 세 번째 2절에 보면 드리려거든 드릴지니라 드림 말은 좋죠. 이 원어를 보면 우리가 항상 원어를 보는 이유가 제가 잘난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이게 원어의 의미를 잘 담지를 못해요.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항상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는 겁니다. 이 드리다, 드릴지니라, 드리다의 의미는요, 이 히브리 말로 원어로 가라브라고 해요. 가라브. 그러니까 드리다, 드리든 이런 의미구나. 그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드리다는 의미. 두 번째로는 위치 이동의 의미 있습니다. 위치 이동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 멀지가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간격이 있으면 안 돼. 뭔가 장애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죄, 나의 감정 상태, 나의 기분, 어떤 세상의 복잡한 일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친밀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 이동이에요. 내가 직접 내 발로 흙을 씻고 목욕해서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로 가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 팬데믹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요즘엔 예배드리기 얼마나 편해요. 방송 보고 예배하고. 구별된 장소로 위치 이동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팬데믹 기간에 방송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도 목욕 재개하고 양복 탁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예. 그래서 이 드린다 단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거룩한 구별된 장소에 내가 직접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속죄에 감사해서 나의 속죄, 죄로 물든 나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린다. 다른 말로 주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다른 말도 있습니다.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왜 헌신합니까? 감사해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나의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뭐 우리 집안 잘 살게 해 주셔서? 아니죠. 나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셔서? 우리 자녀 뭐? 아니죠. 속죄함 감사, 구원 감사,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왜? 내가 뭐 선교사를 헌신해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속죄하심, 구원받음,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헌신하신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제사를 할 때 제단 위에다가 이제 각을 다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불이 탁 떨어지잖아요.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흡양할 때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이렇게 발산을 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연락하는 겁니다. 제사의 절정이자 완성은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불살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방 족속도 불살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불살라 인신 제사 드립니다. 왜 어른들은 안 되냐? 어른들은 너무 죄가 많아. 어른들은 너무 죄가 많아. 음란하고 돈 좋아하고 죄가 많아. 안 돼. 그래서 어린 애들 바알 우상에게 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요. 죄를 짓고 그 사탄 우상 앞에도 나가지 못하는 거. 사탄 우상도 거룩한 걸 좋아하나 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것을 카피했기 때문에. 그죠? 경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배를 가로채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티벳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신 제사가 있어요. 예전에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또한 티벳에서 인신 제사를 드려요. 인신 제사, 자기 몸을 태워서 부처한테 바친다고요. 소신 공양 들어보셨습니까? 소신 공양. 몸을 태워서 부처한테 공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티벳 사람들이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에 신라를 휘발유를 부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종교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소신공양. 몸을 태워서 지금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소신공양으로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들은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소신공양. 부처한테 자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인간의 그 최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우상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연락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 죄로부터 나는 단절하고 카트하고 카도쉬 하겠다. 끊어버리겠다. 그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대속이라는 건 죄와의 결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락했을 때, 불에 태울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시체가 타는데 향기로운 냄새일까 아닐까? 굉장히 역겨운 냄새지 않겠습니까? 시체가 타요. 적당히 타면 불고기 맛있겠다. 근데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겹습니다. 단백질 타는 냄새가 역겨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락했을 때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떠나고 죄가 불태워지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걸 표현한 거예요. 야, 진짜 시체 타는 냄새가 향기롭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영석이라는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분께서 완전히 몸을 이렇게 번제단 위에 불살랐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예배. 여러분,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들이, 거룩한 자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기뻐 흠양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게. 야, 거룩한 나의 딸들, 나의 아들들 예배하는구나. 난 너무 기쁘다. 오늘 한턱 쏜다, 인마.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가정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모든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이신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4장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4장로, 제사장의 24반절이죠. 24반절. 상징적인 숫자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24장로들이 밤낮 주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24장로들이 밤낮이 뭐예요? 24시간. 그냥 24시간. 모두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무려 3번. 완전수. 절대적인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24장로가 24시간 밤낮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거룩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거룩을 찬양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미 구원받았잖아. 여기서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삶의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답인 겁니다. 다른 해답이 없어요. 거룩이 답이에요. 팬데믹 기간에 마스크가 답이다 그랬는데 팬데믹 기간도 예배가 답이고 거룩이 답입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다. 아닙니다. 세상이 계속 종말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돈을 사랑하고 엄난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장애를 돌파하시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 답인 거예요. 거룩이. 세상이 더러워질수록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 시대가 뭐 이렇다, 세태가 이렇다, 트렌드가 이렇다, 타협하지 마세요. 어두울 때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 땅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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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서 흠양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림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인 받아주셔서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서 헌신합니다. 다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가 가득한 거. 자기의 깨어짐이 있는 것이고 드려짐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죄지은 여인이 주님 앞에 자기의 죄가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300나드 그거 엄청난 그 돈이죠. 1년 연봉하고 거의 진배가 없는 그런 돈인데 그냥 거룩한 허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걸 다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만 떨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항상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번제드리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또 번제드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세요. 아우 역겹다 야 너. 그때 지은 거 또 지었냐. 좀 진전이 있어야지. 죄가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 늘 똑같은 죄. 오히려 더 심해 세상 사람들보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야 역겹다 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깨뜨려져서 좌중에 모든 분위기가 향유 냄새로 가득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 예배가 드려질 때, 연락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중간에 병이 나와버려. 예배 드리는 중간에 귀신이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막 이 바닥에 개거품을 물고 뒤집어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낫는 사람도 봤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자기 가운데 마음의 상처 쓴뿌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 혼, 육의 모든 왜곡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 그분께서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옆에 우리 말씀,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거룩이 답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상고하시면서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거룩한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 되겠습니다.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아버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다른 것에 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지신 바로 거룩이 답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은 거룩한 그릇 아니겠습니까? 흙그릇, 놋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 위에 오물이 있으면 어떻게 당신이 사용하겠어요?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 모든 쓴뿌리, 모든 나쁜 추억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가 예배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병기로 사용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